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사들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성경이 천사들이 영적 존재로 나타남 또 현현임을 살펴봤습니다. 이 천사라는 단어는요, 보통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어떤 그냥 메신저, 어떤 사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이제 항상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천사들은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받은 영들인 겁니다. 이들은 메시지만 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천사는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의 무장무사들을 죽이기도 했고요. 또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한 천사가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메시지만 전한다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들은 한마디로 현현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천사가요, 각 민족을 대표해서 또 교회를 대표해서 심지어 어린아이를 대표해서 또 각 개인별로 이렇게 천사가 현현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천사장 미카엘은요,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통치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이 미카엘 천사장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어린아이들도 하늘에 현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천사들을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지역교회도요, 하늘에 현현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천사, 또 서머나 버가모, 또 이렇게 천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어떤 존재들이 하늘 위에서 나타나 있구나, 현현되어 있구나, 이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가 타락했다는 사실, 또 타락한 이후에는 다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닌 마귀의 천사들이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우선 이 모든 이제 사건을 좀 이해하려면 루시퍼의 타락, 또 죄로 인한 어떤 죄의 시작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서 14장하고요, 에스겔서 28장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장은요, 사탄의 정체, 또 사탄의 기원, 사탄의 심판, 또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장은, 그러니까 사탄 그러면 이 두 개가 떠올라야 돼요.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이사야서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 위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사탄의 이름으로서 루시퍼란 이름이요,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는 다른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오늘날 수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이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만큼 사탄 마귀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제가 우선 교재에는 사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머리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탄은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49구절에서 56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 세이튼 단어 자체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7교회와 연관되어서 사탄이 많이 나와요.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시면 사탄의 회당이 나옵니다. 또 사탄의 자리가 나오고 사탄이 거하는 곳이 나옵니다. 또 사탄의 깊은 것들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신약 지역교회와 연관돼서 소설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귀의 타겟은 교회예요. 타겟은요. 마귀는 종교적이거든요. 경배받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게 선포되는 곳에 마귀는 가장 강력하게 미혹하려고 할 겁니다. 연관돼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주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던 자가 또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음을 보게 되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시면 이 사탄이요 사도들을 밀가부로도 타려고 그들을 소유하기 원했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그 당시에 있는 성도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이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음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가 나옵니다. 음행을 행한 어떤 자가 사탄에게 넘겨져서 육체가 멸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성경 여러분, 사탄에게 넘겼다 이 말은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몸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탄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면 그것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시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나오죠?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뉴스의 원조가 사탄이에요. 거짓 아비고요. 또 사탄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시면 사탄은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해요. 그러니까 빛의 천사가 아니라 빛의 천사로 트랜스포밍 자기를 가장시킵니다.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실체는 아주 어둠의 실체예요. 사악한 자기 때문에. 근데 이 사탄이요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이거 찾아볼까 한번요. 제가 마귀의 규리할 때 좀 보려고 하지만 오늘 간략하게만 써머리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탄은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을 이용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론, 마귀론 공부하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먹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적을 알아야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죠.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지 위태롭지 않잖아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속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사탄은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템프트, 시험합니다. 특히 부부지간에 있어 특히 시험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사탄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방해합니다. 그들의 길을 막 가로막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그다음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방해하고 그들이 가는 그 길을 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함께 만날 수 없도록 하는 상황과 환경에는요 그 뒤에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못 만나면. 함께 모여야 되거든요. 그죠? 또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요. 바울이 간증하잖아요. 사탄의 사자, 즉 육체의 가시. 무슨 얘기냐면 사탄은 우리 성도들의 몸에 병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요. 그죠? 또 디모데 전서를 볼까요? 디모데 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보시면 5장 15절 어떤 자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섰도다. 그러니까 사탄은 성도들을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따라 돌아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섰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요 사탄에게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 그죠? 근데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사탄을 따라 돌아서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배교입니다. 배교죠. 그러니까 회개의 반대예요. 이것은요. 타락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이따도 보겠지만 계시록 12장 볼게요 한번. 계시록 12장, 사탄도 성경에 보면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시면 이 사탄, 옛뱀, 마귀, 용, 큰 용, 누굽니까? 이 자가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어떻게 속일까요? 문맥상으로는요, 이 사탄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속일 겁니다. 대화를 하게 되면. 경배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했음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속일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속일 겁니다. 그리고 2000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짜다. 속일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요, 이 용의 속임을 받아서 이 사탄을 영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돼 있잖아요. 용을 경배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니까 사탄의 정체가 잘 나와 있죠. 큰 용이고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네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네요. 이런 타이틀은 다 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10절 아래 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여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하나님께 밤낮으로 성도들을 고소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욥기 1장 2장에 보시면 사탄은요 곧바르고 의로웠던 욥을 고소했고 그를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역대상 21장인가 보시면 다윗을 격동케 해서 인구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사탄은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성도를 3km 두루 다니고 있고 밤낮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을 고소합니다. 야, 그러니까 마귀는 하늘에서요 바빠요. 저 여러분 고소하느라고 지금. 야, 너가 뭐 했다 다 고소하느라고. 정말 바쁠 거예요. 우리 마귀를 한가하게 해주자고요. 우리 삶으로 한가하게 해주자고요. 괜히 죄지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마시는 거예요. 하늘이 그 코트 법정이라면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도를 고소하는 검사입니다. 검사예요. 그 마귀는 고소자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입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고소가 다 기각되는 겁니다. 100% 승률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승률이시잖아요. 그죠? 사탄의 마지막은요 로마서 16장에 보세요. 한번 16장. 사탄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0절. 성경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시제, 전치사, 접속사 유심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 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부수실 겁니다. 언제? 상하게
하시리라. 쉘입니다. 쉘. 미래입니다. 미래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귀에 대해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또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죽임을 당했다거나 마귀가 지옥에 던졌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지만 마귀는 여전히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에서, 대부분 교회 같아요. 대부분 교회에서 마귀의 머리가 깨어졌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뱀의 씨와 여자의 씨가 나오죠? 여자의 씨가 뱀의 씨의 머리를 부술 거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온통 다 갈보리 십자가에 맞추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요. 그때 통치됐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세요. 20절에 상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언제? 사탄을 너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겠다. 언제예요?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예요. 재림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현존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이 마귀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히게 되죠. 그죠? 계시록 20장 2절에 나오잖아요. 옛뱀을 붙잡아서 결박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요, 마귀의 머리가 깨어지는 것, 상하는 것, 부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절은 거기 있죠? 시편 68편이나 하박국 3장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18명이 나와요. 18명. 그러니까 6 더하기 6 더하기 6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은 21명입니다. 3 곱하기 7. 야, 되게 좋은 숫자죠. 그죠? 마귀는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그죠? 근데 성경 보면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상당히 나오는데 몇몇 인물들은 다 머리가 깨져 죽었어요. 깨져 죽어요. 사사기 5장이나 시스라, 사사기 5장 아비멜렉 다 머리가 부서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다가 맷돌 한 짝을 딱 던져요. 그래서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이게 바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예표예요. 이게요.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머리가 부서져 죽는다. 이거 아주 흔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될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14장. 일단 마귀로는 제가 다음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서머리만 기억하시고 다시 마귀의 천사들을 다루기 위해서 우선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다시 보세요. 이 14장 이 내용을요, 여러 주석서들을 보면요, 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보면 되게 웃겨요. 저는 하나도 안 웃긴데 되게 웃겨요. 무슨 얘기냐면 12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을 4절에 있는 바벨론 왕,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 이제 4절부터 쭉 나와 있는 바벨론 왕이 누구냐면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루시포라는 거예요. 누구냐? 사탄입니다. 용이라는 얘기예요. 이 존재는 에스겔서 28장에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 나오죠. 그죠? 근데 12절에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하십니다. 사탄은 셋째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둘째 하늘에 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둘째 하늘에서 환란 때 스타워즈 전쟁에서 패하면 땅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내쫓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절대로 이 아침의 아들 루시퍼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요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늘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 뭐 이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근데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런 말은 이건 매치가 안 돼요.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존재는 마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과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루시퍼 이 말은요
빛을 품은 자라는 뜻입니다. 뜻 자체가요. 이 루시퍼는 라틴어에서 그대로 사용된 영어 단어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죠? 루시퍼. 야, 마귀 이름이 거의 아주 폭로가 되어 있죠? 이름 자체가요. 무슨 대중가요 이름, 루시퍼 있죠? 그죠? 샤이니, 빛나는, 비슷해요. 그죠? 자식들, 참. 어쩌거나. 왜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 28장에 보시면 우리는 루시퍼가 아주 아름다웠고 타락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아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왕이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여기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이제 떨어진 이유가 기술되어 있는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13절.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첫 번째, 내가 하늘로 올라가, I will.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루시퍼에게 왕자가 있어요. 내 왕자, 밑줄, 내 왕자. 루시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왕자가 있어요. 왕이었거든요. 세 번째, 루시퍼는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렸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내가 나오죠? 그죠? 루시퍼는 반복해서 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행하겠다는 거죠. 교만한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겠다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구름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구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적어놓으세요. 계시록 14장 적어놓으세요. 계시록 14장 14, 15, 16절에 보시면 거기 이 구름은 주님께서 계시는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 있는 곳에 주님 계시거든요. 그 구름이에요. 여기 대기권에 있는 구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구름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겠다고 한 건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주석가들, 수많은 신학자들이요, 사탄의 정체를 숨깁니다. 루시퍼를 번역 안 합니다. 이 단어를 뭐 계명성으로, 새벽별로, 뭐 샛별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역사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되게 읽다 보면 웃기다니까요. 왜 이게 다 그렇게 돼 있을까, 기술돼 있을까? 웃긴 겁니다.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이게 루시퍼, 사탄의 궁극적인 야망입니다. 꿈이에요. 이게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이루어지겠죠. 일시적으로. 승리를 받으니까 그때. 이게 궁극적인 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루시퍼는요, 피조물입니다. 창조물이에요. 근데 루시퍼가 창조물이면서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거죠. 루시퍼는요, 자기가 경배를 해야 되잖아. 경배자가 아니라 경배받는 자가 되기 원하는 겁니다. 루시퍼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대신에 영광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 자기를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런 삶이 좋은 삶, 이런 삶이 영적인 삶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루시퍼의 교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렇게 루시퍼는요,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해서 5가지 이 사악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겠다. I will. 여기에서 이 죄가 루시퍼의 가슴 속에 잉태된 겁니다. 그 결과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보겠다라고 한 루시퍼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지옥으로 구덩이 옆면들로 내려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높아지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사탄은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둘째 하늘에서 또 땅으로, 땅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구덩이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는 높아지려고 했지만 자꾸 낮아지네요. 낮아집니다. 여기 지옥의 그 구덩이의 옆면들 얘기하겠죠. 여기가 어디냐? 바닥 없는 깊은 구덩이인데 요것이 바로 마귀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마귀다 하시죠. 유다는 죽고 나서 지옥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처소로 갔습니다. 자기 처소. 그거 어디야? 계시록 9장에 있는 바닥 없는 구덩입니다. 거기에 천사가 바로 예요, 가룟 유다. 예요. 다시 한번 이제 에스겔 28장 가보죠. 28장. 지금 사탄은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우주 이 대기권에 있습니다. 그죠? 우주 위에 있습니다. 대환란이 되면 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이제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이제 패합니다.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쫓겨요. 그리고 이제 7환란 끝부분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날 때 잡혀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내려가죠. 이게 이 마귀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예요. 이게 에스겔 28장. 여러분, 사탄은요, 그냥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인격적 존재예요. 사탄은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진짜 인격 존재를 믿으시나요? 실제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사나 사람들과 같이 인격적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증언하신 인격적 실체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에스겔 28장 여기 11절.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잘 보세요.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누와 벽옥과 사파이어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복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에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읽어볼게요. 내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구루바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에서 끊어 멸하리로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여러분 루시퍼는요 사람이나 천사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그룹이었습니다. 그룹. 14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냥 그룹이 아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뭘 덮었을까요? 하나님의 왕자를 덮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지션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요. 덮고 있으니까 그룹으로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요. 그가 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저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는요. 하늘에는 가장 높은 위치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왕자 위를 덮고 있던 그룹이었다는 거죠. 여기 12절 13절에 보시면 사탄은요.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12절에. 그죠? 그리고 아름다움이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석들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창조되던 날부터 작은 복과 피리의 작품이 예비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루시퍼는요. 자, 오늘날의 음악의 타락 연관되어 있어요. 다 이게요. 15절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 길에서 완전하였는데 여러분 사탄은요. 창조된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몰라요 저는.
정확한 분명한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아니라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이 아니에요. 언제냐? 지금에는 현 세상이 있기 이전의 세상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탄은 죄를 지었어요. 또 그 천사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사탄이 죄를 지은 이유가 뭐예요? 17절 나오잖아요. 내 아름다움 때문에,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 광채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름다움 때문에 마음이 높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사탄은요, 자기 스스로를 높였어요.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 별들 위로 자신을 높이고자 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혼자만 이게 타락한 게 아니에요. 루시퍼는요, 자기와 함께할 천사들을 또 취했어요. 우리는 그 천사들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숫자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도요,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의 사건은요, 마귀와 아직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별들, 성경의 별들은 천사를 얘기를 하죠. 그죠?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요. 1이 이 땅에 내던져집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확인만 해볼까요? 계시록 12장. 다시 보세요. 12장. 계시록 12장 하고요. 다니엘서 갈게요. 여러분, 환란이라는 기간이요,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만 순환받는 시대가 아니라 천사들도 순환받는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여기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사탄이죠.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이 별들이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환란 기간 동안에 하늘의 별들 중에 3분의 1을 땅에 내던집니다. 다니엘서 8장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8장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서요, 10절에 보시면 10절, 8장 10절,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야, 그러니까 사탄이 군대, 하늘의 군대입니다. 하늘에는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군대 공부했었죠. 몇 주 전에, 그죠? 별들입니다. 그죠? 천사들입니다. 그 하늘의 군대와 별 중에 이 얼마가 계시록에 뭐로 나왔습니까? 3분의 1로 나와 있죠. 이를 땅에 내던지고 짓밟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질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짓밟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야, 그러니까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야. 하늘의 천사들도 힘드네. 힘든 거 이게 안심할 수가 없네요. 그죠? 사탄이요, 자기의 수하들, 즉 마귀의 천사들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군대예요. 마귀 군대 아닙니다. 그죠? 하늘 군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계시록 12장에 보시면요, 7절에 보시면, 계시록 12장 7절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스타워즈예요. 하늘에서의 전쟁입니다. 둘째 하늘에서, 우주에서 전쟁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비유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나라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민족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전쟁의 장소는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입니다. 누가 싸운다고요?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또 용과 용의 천사들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군대가 있듯이 용에게도 자기 천사들이 따르고 있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시면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한 문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또 마귀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의 짱,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는데 용이 밀리네. 밀려요. 밀립니다. 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패배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8절에 보시면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이게 뭐냐면 원래는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둘째 하늘 위에서. 이것을 바울은요.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사악함,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사야 4장이나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환난 때 됐을 때 거기서 다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중의 권세자면 통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되지 못하는 겁니다. 환난 때가 되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쫓겨났다가 둘째 하늘에 거했다가 거기서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환난입니다. 아주 끔찍하겠죠. 끔찍한 겁니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는요 용과 그의 천사들이요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지 않을까, 갈취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후원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귀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에게서 이 사탄, 마귀, 용은요 영적 아비거든요. 이 세상 신이고 신, 갓입니다. 갓. 그거 오는 거야 지금. 천사들을 데리고. 되게 좋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는 이게 사실은 어떤 건데 지금 정말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죠? 야, 아마 그 당시가 됐을 때는요 용이 자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올 때 용이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구인은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아마.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계에서 이 땅으로 온 아주 어드밴스한 진화된 존재들, 아주 슈퍼맨들, 초인들이 이리로 온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경배하지. 그래서 오늘날 어떤 종교인들은요, 지금도 외계에서 온 어떤 누군가를 기다리잖아요. 메시아라고. 그죠? 에일리언들, 무슨 라일리안 무브먼트 이런 거 한동안 있었지 않았나요? 그죠? 지금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오면 이 땅의 많은 여러 가지 재앙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받아들인다는 거, 이게요. 그 AI인가? 모르겠어요. 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본래 이 세상 신이었습니다.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받고 모든 권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할 거예요. 이게 끔찍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장 4절에 보시면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는 거, 이런 일이요. 어떻게 용을 경배하지? 4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환난 때. 그러니까 용과 저 그리스도 짐승은요 사람들이 경배를 받습니다. 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경배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자기 처소를 찾을 곳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는요 여전히 그는 신입니다. 여전히 통치자인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 용과 천사들이요 이 땅 내쫓김 받아서 이제 대환란의 3년판, 이 반은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신들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겁니다. 동거하는 겁니다. 또 이들의 정치, 용이 펼 정치가 어떨 것 같으세요? 극악무도할 겁니다.
사악한 정책을 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어떤 악한 독재자들의 공포는 더 지독할 겁니다. 이게 대환란이에요. 끔찍하죠. 땅 아래서 뭐가 올라오죠. 하늘에서 뭐가 다니고 있죠. 끔찍한 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환란입니다. 환란. 어쨌든 우리는요. 마귀를 따르는 이 범죄한 천사들이 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베드로 후서 요거는요. 우선 창세기 6장으로 가보죠. 창세기 6장을 가보죠. 창세기 6장. 베드로서 2장 4절을 찾고 창세기 갑니다. 우선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죄를 지은 천사들이라는 표현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그 다음에 이제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 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4절에 죄를 지은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천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원래 곧바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범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요, 거룩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들 가운데는요, 범죄한 천사들이 있고 마귀의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창조물들 누구라도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 가운데 다섯 번째 그룹, 루시퍼죠, 그죠? 왕기를 돋구는 그룹,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잖아요. 천사들 가운데는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또 마귀의 천사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천사들은요, 영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처소는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입니다. 하늘에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땅은 누가 거해야 됩니까? 이 땅은요,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존재하는 겁니다.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게 땅입니다. 천사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천사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동등하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게 그들의 처소입니다. 처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여기 나오는 죄를 지은 천사들이 누구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을요, 이제 유다서 6절로 가보죠.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 유다서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 6절. 좀 어려우시더라도요, 어려우시면 조금 패스하시면 되고요. 네, 계속 이제 앞으로 마귀의 교리할 때 반복될 겁니다. 유다서 6절에 보시면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되어 있죠. 야, 이들이 죄를 지은 천사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오는 범죄한 천사들이 있고 앞으로 또 반역할 천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땅에 던져집니다. 그죠? 천사들이요. 창세기 6장 가볼게요. 창세기 6장 가볼게요. 창세기 6장. 오늘 창세기 6장 하다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창세기 6장 1절. 죄를 지은 천사들의 정체를 알려면 우선 창세기 6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은 천사들의 타락과 배교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1절. 사람들이 지면에서 변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되어 있죠. 이 일은 실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누구였습니까? 4절에 거인들,
거인이었습니다. 거인. 이 거인은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창조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총마다 뿌리째 뽑힐 것이다 말씀하시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 대홍수를 통해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 인간들과 관계를 맺어서 거인들이 출현한 것, 이 일은요 이후에도 계속 몇 차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편 115편, 이 내용은 좀 볼 겁니다. 계속 시편 115편 16절.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얘기인데요. 시편 115편 16절. 천사들의 거처는 우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 확인 넘어갈게요. 시편 115편 16절.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되 그분께서 땅은 누구에게 주셨다고? 누구에게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이 땅은 누구 겁니까? 사람들의 겁니다. 그 땅은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천사들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거처는요. 하늘입니다. 그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떠나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고 살았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요, 노아의 날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조만간 앞으로 또 발생할 겁니다.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런 이야기들은요, 영화로 자주 만들어져서 익숙해 있습니다. 그죠? UFO 문제부터 해가지고요. 야, 이런 것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보세요. 다니엘은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우실 천연왕국 이전, 직전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 다니엘서 2장 41절. 이제 재림하시기 직전의 이 세상의 왕국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예언되는 모습이세요. 41절.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액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액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로다. 보시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여러분, 진흙은 사람입니다. 사람.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은 쇠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쇠는 누구예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창세기 6장 다시 갑니다. 이제 창세기 6장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창세기 6장 이 내용은요, 오늘날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된, 많은 논쟁이 된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뜨거운 논쟁이 됐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에게 이메일로 되게 항의를 많이 받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논쟁과 어떤 그런 분쟁 일으켰던 주제라면 제가 보기에는 마귀가 뭔가 숨기려고 하는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되게 많은 분쟁 있잖아요. 논쟁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옛뱀 마귀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만약 마귀가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딸들과 성적 관계를 맺어서 거인들을 낳았다? 아주 사악한 인종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단지 죽을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지 않는다고 믿게 할 수만 있다면 별로 연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라면 이게. 공부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린 이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로 알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기 우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명확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정리 좀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편견을 갖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주제에 접근하면 진리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합해서 이 땅 위에 사악함이 퍼졌고 가속화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결혼 때문에 아주 사악한 자들이 이제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홍수를 일으켜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 관련해서요,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가장 널리 용인된 견해가 뭐냐? 이 결혼이요, 그냥 이렇대요. 믿는 신자와
불신자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책 보셨어요? 전 많이 봤어요. 확인해보면 이게 신자와 불신자와의 결합이래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셋의 경건한 후예들이다.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가인의 후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톰슨 수석 성경, 또 오픈 성경 등등 거의 대부분 수석 성경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주석으로 알려져 있는 스코필드 수석 성경이 있습니다. 이 수석 성경은요 다른 강조들은 되게 훌륭합니다. 너무 좋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만큼은 이상이에요. 거기 제가 써드렸죠. 그 초록색으로.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스코필드의 견해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실 첫 번째 처소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가 구약 성경에서 오직 천사들을 지칭하는 데만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천사들은 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다. 이거 틀렸죠, 그죠? 나와 있다. 성경에는 결코 여자 천사라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또한 천사들과는 결혼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 히브리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공통적이며 일관된 해석은 창세기 6장 2절이 셋의 경건한 가게와 가인의 불경건한 가게 사이의 분리가 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이 함께 했다는 거죠. 연합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셋의 가게에 맡겨진 주님에 대한 간증, 증언이 더 이상 상실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배도에 대해서는 심판 이후에 다른 조치가 없다. 의의 선포자였던 노아에게는 120년이라는 긴 기간이 주어졌지만 그는 어떤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고 결국 그의 증조부에 예언되었던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스코필드 성경을 번역한 곳이 이제 말씀 보존학회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긴 좀 더 황당했습니다. 뭐냐면 이분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고쳤어요. 틀리다고 해가지고 이건 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요 남의 출판물을 번역할 때 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함부로 고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학사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앞에 각주를 달아가지고 쓴 것도 아니고 아예 고쳐버렸어. 아예 여기 고쳐버렸습니다. 야, 이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높은 도덕을 요구하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한다?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이 스코필드 수석 성경 이 내용 자체가요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아들들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곧잘 인용되는 그런 걸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천사들은요 사람들과는 다른 인종이고 그래서 비록 이들이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수택할 수는 없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여자들을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어쩌거나 제가 이제 시간이 있는 뭐 한 10분, 15분 정도만 더 해서요. 이들에겐 5가지 요점들을요. 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요것이요. 어떤 셋의 경건한 가게와 가인의 경건하지 않은 가게 사이의 연합을 보여준다는 주장이 있죠. 야, 이게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예이고 또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의 경건치 않은 그런 가게다.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이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자체가 웃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 주장대로라면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말고 하나님의 딸들 중 어느 누구도 사람들의 아들들과 결혼하지 않았단 말일까요? 더 웃긴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혹시 그 당시에는 오직 남자들만 믿는 자들이었고 여자들은 다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고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인가요? 웃긴 얘기 이상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경건한 신자들이었다면 얘네들은 왜 배에 안 타? 노아의 배에 왜 안 탈까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경건했다면요 늙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걸 도와주거나 아니면 노아처럼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봤죠? 베드로서 2장에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세상에 홍수를 내리신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방주 안에는 오직 경건한 자들만이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경건치 못한 자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물속에서 다 익사했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경건한 셋의 후예들은 다 어디 있었던 거예요? 경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 경건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후예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요. 지면에서요,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번성해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뭐가 태어나는 겁니까? 사람들의 아들이고 사람들의 딸입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서 개가 나와요? 고양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말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든지 하나님께서 낳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예들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다 가인의 후예래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율법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하면 크리스찬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과 같은 거란 해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아내랑 결혼했어. 결혼하면 거인이 나와? 거인? 나올 수 있습니까? 거인이 나와요? 안 나오지? 이상한 거 이게. 엄청 웃긴 겁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왜 셋의 경건한 혈통, 가계를 얘기하는가 보니까요.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없지만 메시아의 가계를 좀 빗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메시아의 가계조차도요. 불경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간음한 간통자였습니다. 거기서 태어났던 파레스는 사생아였습니다. 또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간통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간음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셋이 경건한 혈통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웃긴 거, 마치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라는 말만큼 아주 웃긴 거예요. 웃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뭐냐면 카인의 후예들은 전부 다 불경건했을까요? 카인의 후예는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물론 성경은 카인이 불경건했고요. 카인의 후예들은 얼마나 아주 사악했을 겁니다. 그런데 카인의 후손 모두가 다 사악했다, 불경건했다라고 가정한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에 살았던 가장 경건했던 사람들 가운데 아주 몇몇은요, 아주 사악하고 불경건하고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브라함이 좋은 예가 됩니다. 초세입니다. 또 사악한 파라 궁전에 살았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역대기 상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이 나오죠. 가장 사악했던 왕들 가운데 몇몇에게 가장 경건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 아주 경건한 왕이었거든요. 히스기야는 주님 알고 사랑했습니다. 우상들을 혁파시키고 사람들을 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속되고 사악하고 마귀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까지 좀 하고 마칠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칭호가요, 구약 성경에서 전적으로 천사들에게만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큰 실수입니다. 이게 스코필드가 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코필드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칭호가 전적으로 천사들에게만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누가 실수했는지 보세요, 한번. 지금 스코필드가 얘기했던 구절이요, 이사야서 43장 있는 겁니다. 보세요, 한번. 43장. 6절. 그러니까 43장 6절.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 농으로 할 것이요 남쪽에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어떻게 이 말씀이 창세기 6장 2절에 대한 관주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연결되세요, 이게요. 다 아무리 봐도 연결이 안 돼요. 여기서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세요. 여기 나오는 아들들은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또 여기 나와 있는 아들들, 딸들은요, 경건합니까? 뒤에 보세요. 22절부터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이들의 사악함 때문에 괴로워하십니다. 괴로워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딸들을 경건한 셋의 계통과 동일시한다? 이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리고 또 인용하는 구절 하나가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시면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이니라 되어 있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가 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아마 호세아서 1장에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호세아서 1장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이 관주를 보면요 여기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 거죠?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죠? 주 고딕 주님이십니다. 누굽니까?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십니다. 히브리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할 때요 여호와가 쓰일 때가 있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주님은 다 여호와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다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칭호는 구약성경에 총 5번 사용되었습니다. 매번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5번 가운데 3번은 욥기에서 나옵니다. 욥기 38장 7절. 그러니까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찬양하잖아요. 천사입니다. 왜? 그때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또 욥기 1장 6절에 보면요. 보세요. 욥기 1장 6절 보세요. 이것도 분명히 하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오니라 되어 있죠?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에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천사들입니다.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자기를 보이니라. 마찬가지예요. 하늘입니다. 그죠? 나머지 두 군데가 어디면 창세기 6장이에요. 6장 2절하고 4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요 이들이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아들들이라고 상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셋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셋의 부모였던 아담과 이브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거예요. 물론 아담과 이브 그 이후의 후손들은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다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창조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창조된 사람은 아담과 이브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누가복음 3장의 마지막 때 보시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 이후부터는 다 모든 인류는 다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형상으로.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창세기 5장 3절하고 요한복음 1장 볼게요. 창세기 5장 3절.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아담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담의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때부터는요 여기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 그 후예들은 다 사람들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것은 오직 창조라고 하는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봉헌할 때 항상 인용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 주셨으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죠? 근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 크리처. 우리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새로운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런적으로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고 이들은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아담 역시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요, 셋의 후예로 생각하는 것은요, 아담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무시하는 겁니다. 셋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아담의 형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다시 창세기 6장 다시 가보세요. 6장 2절. 창세기 6장 다음 주에도 자세하게 할 건데요. 여기 창세기 6장에 보면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입니다. 누구예요? 복수형이죠. 복수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되었던 아담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맞죠? 그 다음, 이 당시에, 창세기 6장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에서 분리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이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그리스도인 또한 해당 사항이 안 되네요. 그럼 누구예요? 천사밖에 없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천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요, 정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요,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택한 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땅에 실제했던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기억상으로 피터 러커 목사님은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건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 불가사에 많잖아요. 상당수가 우리보다 훨씬 더 지적인 그런 존재에 의해서 다 지어준,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역사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이 태어난 여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의 아내가 되었던 사실.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좋을 것 같으십니까? 천사의 아내가 된다? 자매님들 좋을 것 같으세요? 이야, 좋을 것 같으세요? 진짜? 진짜 끔찍한 겁니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들은요, 사람들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로 취했어요. 이게 여기는 음모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씨와 여자의 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아는 거야. 여자에서 어떤 씨가 나올 거라 압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씨를 멸해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항상. 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의 혼합, 그러니까 다른 종이잖아요. 천사와 인간이 혼합되잖아요. 종의 혼합은요, 오늘날 유전공학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이 땅에 성행에 있었고 그 열매가 자이언트, 거인들이었다는 사실. 그죠? 또 보세요. 뒤에 사진에 보시면 보세요. 제가 그 뒤에 하겠지만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 밑줄 치세요. 그 뒤에도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요, 셋의 경건한 후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nd also after that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거인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 이전에 셋의 아들들과 카인의 딸들을 의미하는 거라면 이게 홍수 때에 다 익사됐잖아. 죽었잖아요. 그럼 홍수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요? 누구예요, 누구?
그러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요. 그 이후에도 있었다. 이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책은 뭡니까?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여자들 이런 사실입니다. 다시 반복될 거 이런 일들이요. 반복됩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요. 요거를 지금 또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교재한테 다시 만들어 올게요. 만들어 올 테니까 교재는 배우시고 예, 요 거인 얘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재미난 게요. 거인들이 낳는데 전부 다 성이 남자야. 웃긴 거예요, 그것도요. 딸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결합을 해서 낳은 자식 거인들인데 전부 다 보면 뭐냐면 옛적에 강력한 자들이었고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다 맨입니다. 남자예요. 여자가 없어요. 이것도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알겠습니다.